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가끔씩 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요모양요꼴로 살 수는 없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아니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아니 이렇게 쉽게 또 좌절하고, 이렇게 쉽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전히 구원을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이죠. 즉 이들의 생각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남에게 보여줘도 정말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어떤 착함이,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한 행위와 또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이러면 구원 못 받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인과론적인 법칙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어떤 나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은연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를 살펴보면 언제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은 완벽하다, 최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범죄합니다. 바로 선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이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지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었던 죄 또 지었거든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러면서 이 강대상에서 또 이 고백의 기도를 선포할 때 참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된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마다 이런 시간을 별도로 두더라도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혹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회개의 기도 때마다 뭐 또 되지를 텐데 뭘 또 회개를 해, 혹 이런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만이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아브라함도요,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의 순종과 그의 결단을 어떻게든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결코 완벽한 인간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본으로서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할 이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더 많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연약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 위로와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탈출을 하는 이 자기의 연약으로 인해서 애굽으로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멋지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자마자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신 땅인데, 아니 그래서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왔는데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없으면 당연히 유목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결단 이후에는 이렇듯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말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마귀는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으로 끌고 가려고 더 노력을 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도 별로 액션을 안 취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마귀도요 눈을 부릅뜨고 막 활동을 합니다.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아무 일도 없지? 라고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번에 교단 선교 대회에서 만난 어느 선배 선교사님은 처음으로 현지인을 전도하시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주일이 되었는데 안 오더라는 것이죠. 왜 다음날 만나서 안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교회로 오기로 한 날에 집에 자그마한 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보통 언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성도들의 경우는 거의 이 토요일 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 나와도 그런 마음에 막 대빨 싸우고 교회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하고 막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어. 내 부인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더니 축복은커녕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이 나일강의 하류로서 비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비옥한 토지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것의 환경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즉 이 갈대와 우루와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애굽은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자 고민하지 않고 곧장 애굽으로 탈주를 감행했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렇던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던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65세라는 나이에 죄송합니다.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젊은 여성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는지 퀴즈를 내면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지요? 180살까지 살았지요. 이 180세를 살았다면 거의 지금의 2배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65세 나이의 정도라면 아마도 이 30대 전후반쯤 되는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완숙한 아름다움이 바로 사라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빼앗아 가는데 내가 남편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 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 무슨 법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이때는요 심의법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힘 있는 사람이 이야 저 여자 예쁘다 라고 하면 그 남편인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은 그 당시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냥 보통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이 사라의 미모가 이 애굽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쁜 여자가 우리 애굽에 왔다면서, 아주 절세 미인이 우리 애굽에 왔다면서, 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데려와서 봤더니 그게 사라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 묻습니다. 사라가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여동생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불만 없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막 발끈하면서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이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성원 중에 많이 계신데,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 성령님들 이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겠죠. 저희 아내도 뭔가 저를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뭔 일만 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 아내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것보다 꼴 보기 싫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유약하고 너무 비겁하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냥 힘 있는 자에게 떼어놓고 너무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정말 파렴치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의 시기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자손을 약속받은 지 이미 10년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75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85세 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무슨 가요 노래 가사 같은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절함이 있습니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어떻습니까? 퉁명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퉁명스럽게 아니 뭘 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취소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10년 동안을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려 왔는데, 나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왔는데 그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취소됐나 보다, 에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불신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불신앙으로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죠.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도 아무런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아내인 이 사라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안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내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으세요.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참 굉장한 아이디어랍시고 제공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라의 마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내인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부인.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또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렇지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군요. 이런 길이 있었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이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 저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의 이 연합군들이 미사일을 계속 쏴가면서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의 자손의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또 한 번의 불신을 저지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99세의 나이가 된, 즉 75세 때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이 85세 때 다시 만나주시고 이 99세 때 다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참 재밌죠.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주신다니 하니까 좋아요, 하하하하 하면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는데 안 되죠. 내 아내 90세입니다.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을 나의 후사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면서 확증까지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나의 생식 능력이 끊어져 버렸는데, 내 아내의 생식 기능이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렇게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창세기 2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99세가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한 50세 정도가 된 이 나이의 사라인데도 정말 그 미모가 죽지 않았나 봅니다.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바로라고 하고요.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은 아비멜렉, 이 왕이 아비멜렉인 거죠. 그 칭호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의 소문을 듣고
이 자기 아내로 또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참 결단하고 뭐가 나 변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이젠 변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참 우리들이다, 우리의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은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는, 정말이지 변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85세 때 지었던 잘못을 14년이 지나 이 상황 속에서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 잘못은 용서하시지만 이 두 번 잘못은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다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겁장이었고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이렇게 비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내인 사라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참아주니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로마서 4장 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의 내용만 봐서라도 잘 알듯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이 있음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연약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낙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던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이 믿음, 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통한 의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의는요, 이신칭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함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시며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요,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말로 이 자다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심으로써 얻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삶으로 그런 결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있어서 어떤 거부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개차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나보다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뭐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과론적인 법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것을 외웁니다. 연부를 외우죠. 마하라는 뜻은요, 신적 위대함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바라밀다라는 것은 건너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대한 신의 지혜로 건너가자, 마하빈야 바라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정말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교는요, 위대한 신적 지혜로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 팔정도 그리고 육바라밀 이런 것들, 이 불교는 참 많은 이런 율법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고 결국 성불, 즉 부처가 되려고 하는 종교,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죠. 이 코란의 율법들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들을 준수해야 이들 말로는 이맘이 되어서 이 알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종교입니다.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이 로마 캐토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의로움이 주입이 된다. 내가 10점짜리였는데 점점 20점, 30점, 50점, 60점 점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7일 성례를 비롯한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죄를 지으면 가보신 적 있으면 고해소를 찾아갑니다. 성당에 가면 이제 고해소가 라는 데가 있죠. 그곳에 딱 들어가면 신부가 딱 들어오죠. 신부에게 내 죄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부는요, 그 죄를 상쇄할 만한 보석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명을 내리죠. 너는 금식을 며칠 해야 된다. 너는 자선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어떤 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 카톨릭의 행위적, 율법적 득의에 신문이 났던 사람이 바로 잘 아시고 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의 음란과 이 쾌락과 이 세상을 향한 즐거움을 어떻게 이 마틴 루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 잘 지키고 막 경건한 척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쾌락과 이 정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율법 준수, 이런 어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도 인간의 추한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나 신부들이나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드디어 루터를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한 이런 이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매일같이 죄를 짓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권사님들의 대단한 헌신을 보면서 저렇게 헌신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있지요. 그렇게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난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위로는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그의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책하거나 결국에는 뭐 낙심까지 이르는 좌절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이 말하는 입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로 이 고백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 연약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약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그리함으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자꾸만 유혹에 빠져진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다운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위로받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안 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또 한번 해보자.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야.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어찌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서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어찌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까지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믿는 자다운 삶을 또 살아가기를 위하여 또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복음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대처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 사단이 자꾸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